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일기부터 소개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제목의 말씀 기억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제대로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매일 영적 무기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하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은혜로운 삶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일기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정, 형제 사랑, 불쌍히 여김, 겸손, 복을 빌어주는 영적 무기가 나에게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제목, 말씀 댓글 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댓글 일기를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일기 쓰는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뼈대죠. 이제 후반부를 가면 생활, 삶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빌립보서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개인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오늘 4장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유오디아와 순두개 불화를 지적합니다. 불화예요. 마음이 합하지 않은 거예요. 늘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첫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서라. 주 안에 뭐 해라? 서라. 서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인의 기본 자세는 차렷 자세입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 임전태세를 준비해라. 군인들이 군기가 잡혀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군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이비 이단,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권면은 아까 싸워서 넘어지면 안 된다. 넘어지지 말고 굳게 뭐 해야 한다.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기드온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사사기 7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많다. 기도원이 볼 때는 훨씬 작은 거예요. 32,000 갖고 미디안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과 싸우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돌려보낼 때 그 기준이 뭔가? 오늘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두려워 떠는 모습,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제대로 설 수 없잖아요. 항상 도망갈 궁리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돌려보낸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22,000명은 차렷 자세가 안 돼. 차렷 자세. 차렷하고 앞으로 그럼 가야 되는데 이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또 차렷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0,000명을 다시 개울가로, 냇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허겁지겁 마시는 자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들도 차례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보초 쏟아지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셨던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 뭐 하는 자를 쓰신다? 어떤 자세? 차렷 자세. 이 차렷 자세가 되어 있는가? 차렷 자세. 신앙생활은 태도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잊혀지고요.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죠? 차렷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보는, 주님을 대한 시선을 띄지 않은 거죠. 그에게는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차렷 자세, 너는 주 안에 서 있어라.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한 대적자들의 경계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은 3장에 붙어 있어야 될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뭐 해라? 서라. 주 안에 서 있으라. 왜 그런가 하면 하늘 시민권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해주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봅니다. 2장 19절과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도 똑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고 여러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다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 내가 서 있는가? 만약에 30년 50년 교회를 다녔지만 주 안에 서 있는 태도가 허물어 있다. 그럼 아까 기도원처럼 돌려보내는 거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돼 있는 자는 주 안에서 굳게 뭐 해야 한다? 서 있어야 한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나의 생각과 행동과 나의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에어컨 점검하러 오셨더라고요. 고장났다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가스를 점검하는 것처럼 소방서가 나와서 소방이 잘 돼 있는가 시설이 잘 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할 때 주 안에서 어떤 모습을 점검해라? 서 있는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주 안에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지켜보아라. 그래, 가만히 서서 자리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를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야 한다.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좌절하지 말고 그 상황을 맞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만히 서 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만히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이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했던 다윗 보십시오. 시편 62편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입니까? 반석, 나의 무엇입니까? 구원,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요새,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굳게 뭐 해야 한다? 서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다급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굳게 뭐하여 있어라? 서 있어라. 이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부탁하고 건면하는 거 보니까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다, 다른 마음이다. 다른 마음.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두 파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는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집사와 순집사 같아. 두 지파가 딱 있어갖고 늘 대립을 하고 한쪽이 찬성하면 한쪽은 반대하고 여기서 찬성, 여기서 반대하고 이런 유집사와 순집사. 좀 더 나가면 유건사와 순건사가 되겠죠. 자, 여자 성도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유집사와 순집사가 내가 열심히 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사실 그래서 교회에는 다툼이 있는 거죠.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그런 거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하면 사실은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절과 3절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가 뭔가? 너그럽게 봐주는 거죠. 좀 잘난 체 하거든.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그걸 못 봐주면 싸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좀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자기가 했다고 좀 자꾸 내세우고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너그럽게 봐주면 될 건데 그게 못 봐주는 거예요. 그게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질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는 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좀 너그럽게 한 템포를 늦추십시오.
비난할 일이 있으면 한 템포를 늦추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럽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룩소, 붉은소, 검은소 세 마리가 어울러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초원에 이 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 세 마리 소가 딱 단합이 되어 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 딱 기회가 왔습니다. 얼룩소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솝 우화니까 그런 거죠. 사자가 다가가서 얼룩소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세 마리 중에 여기 붉은 소가 가장 힘이 세다고 붉은 소가 자랑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룩소가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상한 거죠. 그 다음에 그다음 보니까 이 얼룩소 말고 붉은 소와 검은 소가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서 두 마리 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얼룩소가 진짜 잘난 체 하는데 자기가 세 마리 가운데 진짜 힘이 세단다. 소들은 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붉은 소와 검은 소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다 한 자리 모였었는데 이제 서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건방지다. 지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 말을 들어서 이게 얼룩소가 검은 소에게 그 한마디 했더니 붉은 소가 뭐라고 하냐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바로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으니까 뿔이 빠지도록 싸운 거죠. 여러분 싸우고 나니까 이 세 마리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가 잡아먹었겠습니까? 사자가 잡아먹었죠. 여러분 불화한다, 싸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교회는 10년 퇴보합니다. 10년 퇴보할 동안에 다른 교회는 10년 앞을 가버립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간격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봐줘야 됩니다. 너그럽게 봐줘야. 오늘 이게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말 가운데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떤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같은 말을 하려면 경청이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경청할 때 같은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상대방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어지는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냥 하나 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나오는가? 어디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 하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을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여기까지 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참을 만큼 참았다. 아직까지 죽기까지 안 간 거예요.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두 여인이 화해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세심한 배려 아끼지 마라. 용납해라.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첫 번째로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오늘 세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복음의 동력자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중요한 단어 돕고 도우라. 돕고 도우라. 그런데 나의 동력자였던 누구를 돕고 도우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근데 도우면서도 죽기까지 도운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달라고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말썽을 부리고 싸움이 나는 저 여인들을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뭐 해라? 도우라. 돕고 도우라. 주로 말썽을 피우고 싸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을 피우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삐치는 거예요. 수고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자기를 알아달라고 지금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 그걸 너그럽게 봐주면 되는데 그걸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말고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도와주라. 상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참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우기는 하는데 또 참으로 나와 무엇을 같이 한?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뭐하던 저 여인들, 힘쓰던 여인들, 나와 함께 동력자로 수고했던 여인들.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돕던 자들이다. 장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교회에 필요합니다. 세워주는 거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했던 자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적은히 여겨 달려가.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여겨?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여겨? 적은히.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은히,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적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장자 맏아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죠. 아버지에게 적은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은히 여기는 마음, 하나가 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세워주는 자세. 세워주는 자세를 가지려면 오늘 적은히 여기는 마음, 용납,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덕목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봅니다. 전도서 4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얻을 것임이라. 아멘. 몇 사람? 두 사람. 혼자 있을 때는 잘해. 근데 둘이만 붙여놓으면 싸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모였을 때 협력돼야 되는데 협력하지 말고 혼자라는 거야. 혼자. 꼭 모래처럼 혼자만 잘하는, 혼자만. 여러분, 세상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협력해서 한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력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효과적인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내가 볼 때 그런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니까. 내가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믿음이 저래가 되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는 거죠? 인정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이름이 어떤 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평가하면 안 돼.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디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천국 가서 만날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돕고 뭐 해라? 도우라.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팀을 파송했습니다. 전도팀이 파송해서 나가서 귀신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 그걸 보고 이 70인 전도 팀들이 얼마나 기뻐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뻐해야 될 일들은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너희 이름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어디에다가? 생명책에.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50명에게 영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예수님의 동력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만큼 주님의 동력자를 돕는 일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의 동력자를 돕고 뭐 해라? 도우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합니다. 시작.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의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처럼 차렷 자세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동력자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만큼 주님이 부탁하신 일, 하나님의 동력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